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됩니다. 답답한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신기하게 해결이 돼버려요. 막혔던 문제도 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가 있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GOD 시리즈 22번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는 건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어떤 것도 만들어질 수 없어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1년 넘도록 1년 반 정도 힘을 모아 기도하면서 모든 물자들을 제공하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재작년 5월부터 6월부터 설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청에 인허가가 나오고 또한 토목 작업을 거쳐서 인테리어까지 완공되는데 1년 반의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되다 보니 이런 건물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을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수해야 이 건물이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 우주 만물이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고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그런 여러분 법칙을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내버려 두시면은 이게 멈춰버려요. 작동을 안 해요. 밤만 계속될 수도 있고 지 마음대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계속해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큼 그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이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원리를 따라서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쟁 무기는 핵입니다. 핵무기. 엄청 파괴적이죠. 핵이 터지면 건물도 사람도 남아나는 게 없어요. 얼마나 강력하든지 싹 무너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이 핵무기를 유지하고 보조하는데 계속해서 이 핵무기가 강력한 폭발력을 지닐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서는 핵무기를 만들어 놔도 이걸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엄청난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세상도 제대로 작동이 되어지고 일정한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목양실을 이렇게 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갑자기 내 서재에 있는 책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 서재에는 거의 2,000권 정도 되는 책이 있어요. 대부분의 책이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그 책을 보는데 갑자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경험했던 사람들,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책을 쓰지 않았겠어요? 서울대학교에 가면 100만 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서 중에 한 10만 권쯤은 하나님과 관련된 책들이에요. 그 책은 누군가가 지어서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책을 썼습니다. 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저자들은 전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런 책을 만들어내지 않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얼마나 많은 그냥 하나님에 관련된 책이 있겠어요. 제가 전에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때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300명이나 된대요. 우리나라는 한 30명밖에 안 된대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그들은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얼마나 전문가가 되었겠어요. 누구보다도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 쓴 책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아주 다양하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다스리고 아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책도 쓰고 하나님을 예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찬양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7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정을 주든지 그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푸틴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러시아의 가정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 자녀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하는 거예요. 김정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자칫 말 한번 잘못했다가 여러분 죽을 수도 있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참 이 헌법이 준하는 그런 다스림을 받다 보니, 법대로 다스림을 받다 보니 그래도 우리는 상당히 잘 살고 있고 사람들이 안정이 되어 있어요. 흥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다스려야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도 다스려야 돼요. 또 사업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내 인생도 세울 수 있고 가정도 잘 세울 수 있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다스림의 복을 주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 이 다스림의 복을 우리가 남용을 하게 되고 잘못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불행이 생기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인생이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스림은 돌봄이에요. 돌봄은 가꾸는 거고 키우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다 보니 이 권세를 함부로 남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자기의 제사를 연락해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흥분한 가인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한다 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는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도 다스리고 내 언어도 다스리는 거예요. 분노도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화난다고 막 무조건 다 깨부시고 던지고 그냥 전쟁해버리고 싸우고 이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다 할지라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도 다스리고 탐욕도 다스리고 교만도 다스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다스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입술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리면 행복해져요. 잘 다스리는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려버렸었거든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속하려고 하는, 아담의 후손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다스림을 거역했어요. 마귀가 와서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해버리고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함으로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마귀의 지배 아래서 이제는 모든 조주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귀의 지배 아래 아담과 하와가 놓였을 때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모든 조주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사람들을 찌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했던 인생들이 마귀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받고 압제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인류를 데려오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만드시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억압받았던 인생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셔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이 내 다스림 아래 들어오겠느냐, 그런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들은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신음하고 실패로 신음하고 죽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 살던 백성들을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 다스림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를 살리는 일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평안해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다스림 아래서 그들은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시고 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요.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로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로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방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애굽에서 해방되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첫 번째는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으로,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애굽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 읽어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려요. 충동적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충동적으로 다스리면 문제가 생겨요. 법에 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준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어질 때 그 다스림이 신뢰를 주고 안정을 주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다스리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분노는 다스려야 돼요. 화가 난다고 막 심한 말 해버리고 남편에게 막 잔소리하고 아내에게 막 큰 소리 내고 역정을 내고 잃어버리면 가정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을 다스릴 때 절대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 해요. 법이 있어도 법을 앞세우기보다는 감정을 앞세웁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어떤 법으로 다스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했잖아요. 종살이 시켰잖아요. 감정으로 여러분 다스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추격해 오는데 그들의 말을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9절입니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면서 그들은 내가 뒤따라잡았어, 그들의 재물을 다 약탈하리라, 지금 이렇게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어서 그들을 완전히 다 죽이리라,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로 홍해바다에서 심판을 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해 가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애굽의 군대를 전부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시편 103편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정말 긍휼이 많으셔요. 따뜻한 분이에요.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룻을 통해 하나님 끊어졌던 나오미의 가정의 가문을 잇게 하셨던 하나님, 또 99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독자 이삭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내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참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종살이에서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돼요. 실패했던 사람들이 성공하고 형통한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다스리심을 늘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배워야 돼요. 인자함으로 다스리고 긍휼히 여김으로 다스리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사람이 무모해져요.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어진 공동체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인자하심을 사모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놀라운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고 오묘해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가지 언약을 체결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400년 전에, 출애굽이 일어나기 400년 전에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출애굽으로부터 역으로 계산에 올라가면 43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기를 내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해서 그 위에 내 자손들이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이삭이 존재했고 야곱이 존재했고 야곱은 요셉을 낳은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그 꿈이, 요셉의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버려요. 요셉은 하나님의 큰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찾아왔던 그 고난을 해석이 되지 않으므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4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인신매매를 당해서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유혹을 뿌리쳤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얼마나 요셉이 그 해석이 되지 않으니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정말 부르짖고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이런 고난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이 고난 때문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7년 6년 동안에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내려오게 되고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400년 동안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야곱의 후손들이 살았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은 그때 이 민족들끼리 각축전이 벌어져 가지고 야곱은 소수밖에 안 되니 70명밖에 안 되니 야곱의 식구들은 그냥 다 이방 민족들에 의해 멸절당하고 재산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예요.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양육강식이 힘이 미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아시고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 70명이 들어가게 하셔서 400년 동안에 엄청나게 여러분 번성하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바로가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시켜가지고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들이 낳아도 죽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아났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나일강에 던져야 마땅하지만 갈대상자에 넣어서 그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성장을 합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문물을 다 익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 백성들, 자기 동족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노역의 현장에 나갔다가 실수로 애굽의 감독자를 죽이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또다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압제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섭리를 모르다 보면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해석되어지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신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이 수레바퀴, 역사의 수레바퀴에 한 기퉁이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그런 단편들 하나라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실직하거나 갑자기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부부간의 위기가 찾아왔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쉽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예수 안에서 더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잘 해결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들이 서로 합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생에 실패도 한번 찾아와 봐야죠. 그죠? 어려움도 한번 찾아와 봐야죠. 그래야 인생이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처럼 실패도 해보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도 받고 그래야 이게 소중한 것을 알고 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 왕 중의 왕이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귀의 종살이에서 죄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가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렸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거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해방될 때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결정적인 그 힘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여름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집 대문의 임방과 또 좌우 설주에 다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를 바를 때에 이 피가 뿌려진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요. 이제 이 피가 뿌려진 집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로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피의 아래에 있는 사람, 어린 양의 피의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통치가 미치지 않고 바로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다스림 안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바로의 억압에, 바로의 압제에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된 거예요. 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은 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마귀에게 억압당하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도적질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이제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원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원복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원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이 복을 빼앗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게 되면 이 원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완전히 달라져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돌봄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게 힘들어요. 내 생각을 다스리는 온갖 잡념들이 막 잠을 못 자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죠? 두려움도,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이거 다스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분노, 억울한 마음이 들어오고 이 분노 막 폭발하면 안 돼요. 다스려야 돼요. 제 소원이에요. 이게 너는 다스릴지어다. 또 유혹이 많이 찾아와요. 죄에 대한 유혹이거든요. 다스릴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저주가 와요. 그러나 다스리게 되면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도 잘 다스려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막 비방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게 되어져요. 우리는 다스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의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세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요. 저와 여러분도 가정을 세울 때 공의로움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함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생기를 얻어요. 좀 생생하게 됩니다. 아내가 생기를 얻습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 다스림이 마귀로부터 오다 보니까 다 죽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역정내고 당신 같은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 막 이러다 보니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마귀의 다스림 아래 있다 보니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생수의 강이 가정마다 흐르게 되고 이제 꽃이 피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분노와 어리석음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거대한 에너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거대한 에너지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도 다스려야 되는데 내 분노로 또 충동으로 감정으로 다스려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스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우고 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3월 첫째 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미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3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다스림 아래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